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아무도 밟지 않은 땅 위에 누군가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 눈 위에 누가 발자국 남기면 큰일 나잖아요. 눈은 시멘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발자국 남겨도 되고, 또 눈이 내리든지 아니면 봄이 오든지 해서 눈이 다 씻겨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또 한 해라고 하는 스케치북에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쁨의 교회가 7주년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 기쁨의 교회는 특별한 행사, 글귀 하나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행사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기에 이 시간 다시 돌아온 요한복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 삶에 펼쳐진 2022년이라고 하는 하얀 스케치북, 기쁨의 교회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7년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진정한 말씀으로 스케치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채색하는 초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사랑을 2022년 한 해 동안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한 해 주제는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이고, 그 포문을 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선언이 요한복음 후반부를 열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고 모든 것의 포문을 여는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오늘 뒤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이 겸손하게 발도 씻어 주신다. 나는 못 그럴 텐데, 나는 나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내 아랫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는 차원인 것이죠. 그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셨고 그것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두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보이신 방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함이나 너희도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모범을 넘어선 그 무언가 특별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적 죄사함입니다. 따라 볼까요? 일상적 죄사함. 일상적 죄사함.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은 사랑인데 일상적 죄사함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함이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모범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 또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 죄사함이 무엇이냐,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닦아주고 계셨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이르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없이 다 이 발 씻음을 당하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늘 언제나 성격이 좀 이상하죠. 좋은 표현으로는 용가리 통뼈 같다고 하고, 요즘 사람들 표현을 좀 나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닦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차례에 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시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려고 기다렸다가 제 발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던지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만 닦지 마시고 제 몸도 닦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하죠. 과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처음에는 발 닦는 게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발만 닦지 마시고 제 온몸을 닦아주세요까지 나갔나. 예수님 무슨 세신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그래서 발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세족식, 예수님 발 닦아주심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서로 이런 어떤 예식을 행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떠한 종류인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 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너희는 목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목욕탕 갔다가 이제 목욕 다 하고 상쾌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 바닥에 봤는데 바닥에 누가 음료수를 흘렸네요. 그래서 바닥에 그걸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 닦고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럼 에이 오늘 목욕 망쳤다, 다시 목욕하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씻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오염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욕과 발 씻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대속제물 삼으사 치르신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욕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발 씻음은 무엇일까요? 목욕한 사람이 이제 목욕 다 끝나고, 그 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이 샌들을 신었어요. 우리처럼 오늘 막 구두가 아니라, 발을 다 가리는 구두가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포장된 도로도 없어요. 대부분 다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보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목욕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걷고 나면 모래가 묻어야 정상이에요? 안 묻어야 정상이에요? 묻어야 정상이죠. 묻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은 했지만 목욕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제가 지금 목욕 끝나고 집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로마 시대에도 찜질방 목욕탕 있었어요? 있었어요. 신기하죠?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다 온 팀은 다 가서 봤어요. 에베소 가면 그게 있어요. 목욕탕 다 있어요. 목욕탕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발이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발에 오염 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죄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죄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목욕한 자가 돼서 우리는 깨끗하다. 목욕을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근데 목욕을 뭐 또 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다 이거예요. 굳이 없다. 그런데 목욕은 했지만 발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발은 다 자연스럽게 더러워진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면은 그냥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갔는데, 지하철 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뒤에서 세게 밀면 막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욕심 속에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을 일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 죄악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경시하시거나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 교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파일 것입니다. 그 구원파를 대표하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옥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박옥수 목사님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오랫동안 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이 박옥수 목사님은 계속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영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도말하셨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한 번에 도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의인이다. 그럼 당신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진짜요? 그 은혜가 놀랍네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마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한 그 안에서 살게 된 신자들이 야, 이거야말로 내가 정말 죄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했고 교회 다니면 이거 뭔가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지를 못했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만. 이것이 구원파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와 죄책을 혼동한 거예요. 죄와 죄책은 뭡니까? 죄는 말 그대로 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 죄책은 무엇입니까? 죄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나 일상적으로 짓는 죄,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냐면 너는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 할 때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만 한 번에 의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요만큼만 본 사람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녹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만큼 능력이 있었구나. 왜 목사님들이 이것을 몰랐을까? 목사님들이 모르긴 뭐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물론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온전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신자들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목사님 맞네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귀면 죄가 없나 보다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대박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상적인 거짓말, 저거 싫은데 좋다고 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거짓말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저는 깨끗합니다. 저 죄 없어요. 죄가 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죄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구속 역사를 쫙 흘러가다가 우리의 죄가 폭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폭발해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가지 가장 위대한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싫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찾아오셔서 야, 그 물질 나한테 줘. 네 자녀 나한테 줘. 싫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죽어. 이게 죄예요. 적극적 의미에서. 죄는 언제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가 드러나요. 그 죄는 뭔데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먹게 됐습니까? 사탄이 유혹했어요. 뭐라고요? 이 열매를 먹으면 맛있다고? 아니에요. 맛있는 열매 널렸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아니에요.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주시고 맛있는 열매도 주시고 예뻐지는 열매도 다 주셨어요. 정말 인간이 먹고 싶었던 열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셔서 사람으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이 구원을 주님께서 칭해 주신 의로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옛사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사함을 요청드린 적이 없다면,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전혀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 요한복음 요한 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놓고서 일상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일상의 죄를 도외시하고 일상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자백하면 뭐예요? 자백하면 그 어떠한 우리 가운데 이 징벌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 씻음 받으면, 씻김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물로 씻으면 되지 피로 씻으셨을까? 싫잖아요 이게. 좀 예쁜 단어였으면 좋겠고 좀 예쁜 어떤 이 이미지였으면 좋겠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니까 주홍같이 붉은 피로 씻으시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피로 씻어서 눈같이 희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시는 이 대화, 베드로와 나눈 이 대화는 정말 중요한 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적 죄사함의 자리로 초청해서 발 씻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 왜 거부하냐면 부담스럽거든요. 날마다 나아가서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 자신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거 내가 말씀 앞에 비춰봐가지고 나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을 고치라 그랬어요? 자백을 하라 그랬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지금 상당히 지금 레드선 상태에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행동을 고치라 그랬어요? 자백을 하라 그랬어요? 자백을 하라 그랬어요. 고백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너무 제가요 생각해봤는데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어요. 맨날 죄를 짓는데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또 가서 자백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민망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완벽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 등 떠밀면서 너는 왜 삶이 그따위냐? 다시 열심히 해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고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하는 정말 그쪽 락 음악계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거기 그걸 이제 리더가 이제 전지한 형제라는 분이 계세요. 거의 사람들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완전 망난이죠. 진짜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20살 때 저 명동의 어느 극장에서 그분이 그 막 귀걸이하고 막 문신하고 와가지고 불렀던 노래를 잊지 못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주님 제가 좀 그래요 라는 노래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주님 제가 좀 그래요. 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너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그게 우리잖아요. 귀만 안 뚫고 문신만 안 했다 뿐이지 얼마나 서로들 미워하고 얼마나 서로들 질투하고 얼마나 욕망이 강하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그게 우리 모습인데 우리는 안 그런 척 누군가를 악마화하면서 나는 의인인 척해요. 가만히 살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싫은 거예요? 발레놓기가 싫은 거예요. 민망하니까 발레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다음 주 설교는 같이 내놓긴 해요. 다음 주는. 그러나 이번 주 주님의 말씀은 일단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닦아주시겠다고요. 가서 발 닦고 와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틴틴파이브라고 유명했던 이 코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표인봉 씨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표인봉 씨라고 얼굴 저같이 까만 이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하도 안 씻고 막 이래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랬대요. 그 특징이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같이 친구들하고 목욕탕을 가면은 목욕탕 사장님이 씻고 오라 그랬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욕탕에서 거부당하는 거예요. 씻고 오라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가서 씻고 오라고 했어요? 발 내놓으라고. 야 베드로 네 발은 안 되겠다. 가서 씻고 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발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는 뭘 안 하는 거예요? 발을 씻으려고 그래요. 주님 잠깐만요. 발 씻고 올게요. 제가 민망해서 못 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와서 발 내놓는 거예요. 망가진 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예전에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요 꼭 술을 먹으면 교회로 와요. 꼭 술을 먹으면 교회로 와요. 그 술 먹으면 또 어디서 자냐면 교회 교육관에서 기도하다 잠들어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술 먹으면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요만큼 수십 년 동안 요만큼 바뀌었어요. 지가 씻고 온 거예요? 아니 와서 씻은 거예요? 와서 씻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씻은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서 얌전 빼지 마세요. 너무 주님 앞에서 대단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발 내놓으라 이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제가 좀 이래요 라고 발을 좀 내놓으라고요. 그래야 뭐라도 이게 사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뒤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주님 제가 발을 못 내놓겠어요. 부끄러워서 발을 못 내놓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안 씻겨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 한마디가 베드로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상적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귐이 없다고요. 내가 의인인 척하고 날마다 누구 정죄하고 있고 날마다 누구 평가 판단하고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이고 나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너무 부끄럽지만 나 주님께 나아가자 해가지고 나오면은 바뀌어요. 나오면은 씻김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돼요. 술 먹고라도 교회 나오면 교제가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고 교회라도 나와서 앉아 있으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한 번에 어떻게 뭐 다 바꾸고 변화시키고, 제가 보니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한 번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도 7일 동안 하셨는데 한 번에 안 바뀌어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일상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너랑 나랑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 주님과 사귀고 싶은데 절대 주님과 사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를 비춰보고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확인하면서 주님 제 발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런 제 발도 씻어주시나요? 이렇게 못난 제 발도 씻어주시나요? 그럼 내가 씻어줄게 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내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보면서 주님 죄송해요. 오늘도 제 발이 이렇게 더러운데 왜 또 씻어주세요. 죄송해요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너무 잘 안 가르쳐줘요. 자꾸 긍정하려고 그러고 자꾸 뭐 예쁜 말로 포장하려고 하고. 피 묻은 복음보다 더 예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한 번 강하게 임하고 그 뒤에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상의 죄사함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 모르는 사람 많아요. 태만입니다. 태만.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마찬가지. 목숨을 걸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언제다?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내어드릴 때. 주님 제가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씻어도 될까요? 안 돼. 갖고 와. 내가 씻을 거야. 너 못 씻어. 내가 씻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과 같이 교제했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복권을 사서 하나님 저 요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요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될 거면 다 같이 복권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은 매주 교회에서 복권을 팔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처럼 사용하시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유명한 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해서 돈으로 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돈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좋았어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또 나가 볼게요. 한참 쉬었는데 또 나가 볼게요.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황 목사님이 좀 타박했어요. 그러면 교회 좀 나와라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괜찮다 했어요. 제가 언제나 좀 착한 편이니까. 황 목사님은 좀 밀어붙이시고 좀 착하게 좀 하는 편이니까 개인적으로 고마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습에라도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발 씻어 주신다. 그러면은 발 씻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멸시치 않으시고 발 씻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또 은혜 받고 또 바뀌고 조금 주님과 친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별겁니까? 함께하는 것. 사랑이 별겁니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권 당첨되고 좋은 아파트 가고 그런 일도 다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진짜 고백할 거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 강소민 형제 있잖아요.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잘 되신 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다 그런 거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신다고 안 하고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 깔고 가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수준은 그건 뛰어넘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난해질 사람 없어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역사상 제일 컸어요. 오늘 설교 시간 중에 제일 컸어요. 어쩔 수가 없어.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기본 깔고 가자 이거예요. 안 될 때 어떡하냐 이거죠. 산이 무너졌을 때 어떡하냐. 주님 앞에 나와서 발 내놔라 이거예요. 이렇게 발이 더러웠으니까 야, 이 발에 보니까 상처까지 있었네. 이렇게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떼끼 하면서 주님께서 발 씻어주시고 또 필요한 책망 주시면서 다시 깨끗한 걸음으로 살아가라고. 너 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되어서 목욕한 네 몸에 걸맞는 발로 살라고 또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회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회개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떠한 결단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 1독 당연히 가야죠. 아멘. 아까보다 좀 작아요. 어쩔 수가 없어. 다 제가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성경 1독 당연히 가야죠. 저희 10독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 10독 선물까지. 준비하지 말까요? 굳이 그것까지는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나와요.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해놔야 됩니다. 성경 1독 중요하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예배 개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됐고요. 일상 속에서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이랬네요. 그렇게 잠이 안 온다던데 잠이 안 오는 동안 회개는 안 해. 하루가 길다고 너무 목사님 하루가 길어요. 잠이 안 와요. 회개는 안 해.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이 일상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언젠가 나도 모르게 가까워진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러면은 이 마음이 달라요. 주님 제가 이래요. 안 불러보니까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안 불러보니까 은혜도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회개를 회복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에 먼지가 묻듯 우리의 삶에 죄가 일상적 죄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염된 우리의 발을 씻기 원하십니다.
부끄럽지만 또 귀찮지만 또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사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